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5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날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결의 모습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6.25 전쟁은 우리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남겼으며 이산 가족들의 아픔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1950년 6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역사상 최초로 군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1일 날 미군 참전을 시작으로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견하였고, 그리고 5개국이 의료부대 및 시설 지원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 다가온 6.25를 맞이하여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고 목숨까지도 바치신 분들을 기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였던 한 나라 한 부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에 있는 에티오피아는 성경에도 나오는 유서 깊은 나라이죠.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사도 빌립이 에티오피아 왕의 내시에게 전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참으로 귀하게도 기독교인이 과반수 이상인 나라입니다. 전통적인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그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 국민의 43.5%고 개신교가 18.6%, 과반수가 넘어가죠. 그리고 이슬람교가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1935년 에티오피아를 침공할 때에 당시 황제가 전 세계에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부당한 침공을 받아서 큰일이 났다고 하는데 아무도 한 나라도 도와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그 이후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항거하여서 마침내 6년 만인 1941년에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교훈을 그 황제와 나라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요청하자 당시 셀라시의 이디오피아 황제와 국민들은 아무 연고도 없고 우리나라를 잘 알지도 못한 상황, 대한민국에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터키 같은 나라는 소련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참전하여서 싸울 수 있었던 대의 명분이 있었고, 또 미국의 원조를 바라는 나라도 있었고,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나라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제사회의 관행에 미루어 볼 때 에티오피아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참으로 놀라운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디오피아의 셀라시의 황제는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일단 그 이디오피아에서 가장 최정의 부대를 구성해서 이름을 강류라고 붙여줍니다. 강류라는 것은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을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류 부대라는 것을 황제의 칙명으로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류 부대의 용사들이여, 당신들은 이길 때까지 싸우시오. 만약에 이길 수 없거든 죽을 때까지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강류 부대원들은 충성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 맹세를 하고 우리나라에 1951년 부산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류 부대원들은 참 기적의 부대였어요.
253전 253승을 거둔 무적의 부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들을 지휘했던 미 제7사단장 아더 트루더 장군은 유엔군 전체에서 가장 용맹한 부대는 강류부대다라고 말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7월 27일에 강류부대에 대통령 표창을 주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류부대는 부대가 위험에 처하면 장교와 부사관들이 먼저 적진으로 돌진해서 그 모든 난국을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 부대원이 있거든 끝까지 가서 싸워가지고 그 포로를 구출해내곤 하였습니다. 사상자가 강류부대에 왜 없었겠습니까? 부상자가 있으면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품에 품어서 후송하였고, 사망자, 전사자가 있었으면 그냥 전장에 내버려 두는 일이 결코 없이 반드시 데리고 퇴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기적 같은 부대가 강류 부대였던 것입니다. 셀라시의 황제는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부산의 유엔공원을 찾아 전사한 강류 부대원들의 넋을 기리고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7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이 이디오피아는 수만 명이 기근으로 죽어버리고 한순간에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를 틈타서 도둑같이 공산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립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북한과 싸웠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그들을 아주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서 이디오피아와 한국은 단교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1991년에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다시 민주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는 다시 강류부대를 찾았고 뒤늦게나마 노병이 된 그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강류부대원들을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거쳐서 찾아갔더니 그 40년이나 지나서 찾아간 강류부대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정권 시에 북한과 싸웠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재산을 다 압류하고 이렇게 박해했지만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용감히 싸운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또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다시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류부대원 슈퍼로 게블레 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비록 온몸이 총탄에 박히고 팔다리를 잃었지만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자부심으로 내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어서 자식 교육도 못 시켰지만 한국이 발전된 모습을 보니 참으로 흐뭇합니다. 역시 참전용사 테레다 메르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됐다니 내가 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타파라 미타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6.25 전쟁 때 유독가스를 마셔서 폐가 손상되어 지금까지도 힘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쟁이 다시 나면 지금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다수인 에티오피아, 한국전에 강류부대를 파견할 당시에 그 황제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황제와 그 나라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교훈에서 배웠고 그 교훈을 아무 이해관계 없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는 다 형제 자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세계와 온 지구는 사실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디오피아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백성답게 지혜롭게 사랑과 섬김을,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놀라운 은덕을 입은 후에도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요즘에는 이디오피아 하면은 원두커피, 예가체프의 산지 이 정도로 아는 젊은이들이 좀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용감한,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난해졌지만 핍박까지 받았지만 한국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한국전 강류부대원들은 우리를 기억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석 달 되던 시기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참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때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학원 가라, 학교 늦었다, 비타민 먹어라, 소화제 먹어라, 아침 꼭 챙겨라, 맨날 공부해라, 시험 준비 잘해라, 컨디션 조절 잘해라,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학부모끼리라면, 같은 동창회, 반상회, 또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습관이나 철학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가정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서 이 사회가 지금 이전 투구 중에 있고 대립과 분열과 갈등과 혐오 가운데 있는 이 사회도, 이 나라도, 나아가 갈라져 버리고 대립하고 증오하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나라가, 그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그 세대 사명이 있고 다음 세대 사명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사명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비전과 꿈을 심어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과거에 행하셨는지를, 오늘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었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았는지를,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마땅히 일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체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 같은 일제 노예되었던 우리 민족을 광복으로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동족상잔의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던 우리나라를 어떻게 저 옛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같은 그 날개 위에 비상시켜 주셔서 한강의 기적도 이루시고 민주주의를 구축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에티오피아는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깨달아서 실천하였고 그 은덕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도 역사의 교훈을 통해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알지도 못하던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고 심지어 목숨조차 내어주었던 믿음의 나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 강류 부대원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주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 있는 그 불쌍한 나라들,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니멜러 목사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의 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잠수함 유보트 함장으로 용감하게 복무하였고 1차 대전 직후에는 애국주의를 추종하였습니다. 나치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좋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치가 하나님의 교회를 억누르고 히틀러가 참으로 교만하게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놓이고 독일의 많은 교회는 히틀러를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떠받들고 우상하는 모습을 보고 나치는 틀렸다라고 생각한 후에 반나치 운동을 했습니다. 니멜로 목사님은 결국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고생 끝에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나치당에 적극 동조하진 않았어도 무관심으로 방조했던 대다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이지만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하나의 체험담이요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처음 그들이 왔을 때.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소유란 말의 원문 스굴라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깊이 간직해둔 어떤 보석, 아주 귀한 재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 집의 비밀스러운 장소의 금고 속에 감추어둔 귀한 보석 같은 것을 내 소유의 원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비밀한 나의 소유로, 나의 보석으로 너희들을 삼아 주어서 그 보석이 세계를 위하여서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뭇 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를 중재하는, 하나님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중보자, 그리고 모든 악하고 불의한 세력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중보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세월들, 그 숱한 고난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피선교국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세계 제2위의 선교대국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팍스 로마나, 또 근래 팍스 아메리카나와 같이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고 경찰 국가가 되는 그런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고 생명의 복음을 널리 세상에 전함으로 인류를 참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고, 오늘 본문 뒤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겠노라 응답하였고, 그 결과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후손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지금 대국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교육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들이 난맥상에 있습니다. 안보의 문제, 평화의 문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그리고 정의의 문제, 여러 가지 역사의 청산의 문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화해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장차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과제들을 해나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컨대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과거 청산 노력들은 건국 이래 계속되어 왔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요즘도 자사고를 작심하고 폐지한다고 하고 이러지만은 교육이 바로 서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적인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과 뜻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육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에, 에스더처럼 자기의 안위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과 친지를 넘어서서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성별하여 경건하게 살 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빛으로 밝아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소중한, 주님께서 아주 성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유, 그 스굴라가 될 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강남에 참 부유하고 똑똑하고 부모들이 애지중지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데리고 저기 러시아의 사할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우리 발해 유적지와 또 임시정부 유적지, 이런 곳을 돌아다니고 까레스키 고려인들을 만났는데요, 그 일 이후에 큰 감동을 우리가 함께 받고 굉장히 그 청소년부가 몇 배로 배가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선교하는 그 현지인들의 교회를 탐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아니고 한국인 목사님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러시아인들을 선교하는 교회들을 가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인이 선교해도, 참 귀한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해도 잘 전도가 안 되던 그 나라 사람들이,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이나 유럽 사람들이 선교해도 안 되던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1000년의 그 러시아 정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열강 출신 선교사들이 전도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압박 민족이었고 일제 신음하였고 피선교 국가였던 대한민국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려고 그동안 이러한 역사를 거치게 하셨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하면 이게 통하는구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구나라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전화에 불타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가 놀랍도록 풍성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세계 제일의 최빈국으로서 원조를 받아 살아가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해받은 나라로서 이제 세계 제2위의 선교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 나라들, 특별히 주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어려운 이웃 나라들,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5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일제의 핍박을 받았고 한때는 포로였고 한때는 노예였으며, 그리고 하와이로, 멕시코로,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남미로, 온 세계로 품팔이를 가서 그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나그네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그들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북한의 동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을 비롯한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와 해방을 되찾는 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선교에 힘쓰는 온 민족이 함께 선교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때가 차면 권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날이 새벽같이 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날이 새벽같이 도적같이 올 날을 우리가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그때를 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참 힘들죠. 청년들도 취업이니 결혼이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은 장년도 어르신들도 모두가 힘듭니다. 나라와 민족의 상황도 어려운 때이며, 그러다 보니 북한 선교도 예전에는 많이 논의하고 기도하다가 요즘엔 쑥 들어갔습니다. 통일의 꿈도 더 잘 살겠다는 경제적인 욕망에 눌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전 세계 인류와 피조물들이 지금 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힘들고 괴롭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문제만 파묻히고 매몰되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땅만 보며 고개를 푹 수그리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수록 웅크렸던 가슴을 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근시안이 되어서 코앞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목전의 이익만 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여 주셨는지를 기대하며 꿈꾸고, 저 출렁이는 파도 넘어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세계를 비전으로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루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존귀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저 장엄한 외침이 어떻게 존 웨슬리 목사님 혼자만의 것이겠습니까? 굶주림과 억압하에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자유와 해방의 진리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광교회 청소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린 새싹들이 전 세계를 품에 안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광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어리고 연약하며 그들이 처한 현실은 지금 엄혹할지라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요셉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복의 근원, 은총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사역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